친구들 안녕! 저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우리 오늘도 믿음을 다 같이 예배를 드려볼게요. 우리 그럼 다 같이 사도신경 할게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찬양하다 찬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성경으로 이긴 사사 본청명 마리아에게 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한 사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을 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교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이번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신갑주 찬양할게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요. 감사로 주님께 기도해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의 전신갑주가 되고 기도와 우리 전신갑주 한 번 더 찬양할 때 더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게요. 우리 그러면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요. 감사로 주님께 기도해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비록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나마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온전히 저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전해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있게 해 주시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축복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여러분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했는지 못했는지 오늘 분별하게 해주시고 진실함으로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초동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늘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유초동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도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강도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그때 주의 천사가 기드온 앞에 나타나서 말했다.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기드온이 말을 받았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지 않았느냐고 하시지만 그때 주께서 베푸셨다는 그 놀라운 이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주께서는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것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기드온아, 기운을 내라. 네가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거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낼 것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잠깐 영상을 보고 또 강사님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우상을 섬겼지. 요아스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 이번에 특별 출시된 신상 우상입니다. 오, 괜찮은데?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을 통해 7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어. 미디안은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마다 모든 걸 약탈했어. 이건 우리가 다 가져간다. 우리 곡식을 다 털어가는구나. 다 내 거. 살려주세요. 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포도주 타작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네? 저요? 기드온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지.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 위에 국을 부어라.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대자 바위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어. 하나님!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들을 파괴했지만 성읍 사람들이 무서워 밤중에 이 일을 행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찍어버리자! 아니, 누가 우리의 소중한 우상을?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한 짓이래. 기드온을 죽이자! 사람들은 기드온을 죽이려고 요아스에게 찾아갔어. 하지만 요아스는 기드온의 편을 들어줬지.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 재단이 무너졌을 때 가만히 있었겠소? 아빠! 아, 그런가? 틀린 말은 아니네. 기드온은 이후 여룻바알이라고 불리게 되지. 미디안이 약탈을 위해 모였고 이스라엘도 지키기 위해 모였어. 기드온 화이팅! 기드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 했어. 하나님, 부탁해요. 왜 그렇게 한 번에 믿지를 못하니? 기드온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 했어. 이제 온전히 나를 믿겠니? 하나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와우, 양털만 안 젖었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미디안을 상대하게 하셨어. 300명만을 데리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상대하겠다고? 그건 무리야, 무리. 기드온은 몰래 적진을 염탐했어. 하나님은 미디안을 두렵게 하셨지. 꿈에 보리빵 하나가 굴러와서 우리 군대를 다 뭉개버렸어. 그럼 우리가 기드온한테 끝장난다는 거? 무서워. 쟤네는 하나님이 함께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구나. 기드온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300 용사들에게 말했어. 300 용사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셨다. 미디안을 물리치자! 기드온과 300 용사는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소리쳤어. 하나님을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저기다! 도망치자! 내 칼을 받아라.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은 자기끼리 싸우다 죽거나 도망쳤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나님의 백성은 늘 승리한단다. 자,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 기드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무엇을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하여 늘 악행을 반복해서 저질렀지요.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들 보기에 연약하고 나약한 드보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믿음과 두려움이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드보라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드보라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려고 했지요.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은 오히려 바락이 아니라 드보라가 다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오늘은 사사 기드온이라는 네 번째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사사가 무엇인가요? 바로 구원과 재판과 심판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드보라가 죽고 또 그 모든 조상들이 죽고 난 후에 또다시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골라서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르며 그렇게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들을 징벌하고 벌을 주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미디안이지요. 이 미디안을 통해서 그들은 7년째 이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며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은 이제 와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종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기드온은 그야말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다시금 울고 부르짖는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을 선택했을 때 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자에게 대묻습니다. 왜냐하면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실 때 기드온은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같은 현재의 모습으로 고통을 받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조상들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형편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며 따지는 식으로 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은 온전히 순종을 했을까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듯이 이는 주의 사자는 염소와 그리고 무교병 빵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오라고 기도를 시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그것을 통해서 한순간에 불살라버리는 그런 이적을 행함으로써 기드온이 하나님의 계심을 믿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의 그 모든 신상과 그 모든 제사에 관련된 그 모든 것을 엎어버리고 깨뜨려드리게 되죠. 여기 말씀에 보면 찍어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깨부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모든 일을 기드온을 통해서 행하자 오히려 기드온을 죽이려 하고 그를 벌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려고 보여준 기드온에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즉 모든 신들과 우상들을 깨부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기드온을 책망하고 그를 벌을 주려고 오히려 죽이려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삶을 통해서 기드온은 더욱더 두려운 마음, 믿는 마음, 다시 말하면 반신반의, 즉 세상과 하나님의 중간에 서서 늘 갈등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이런 기도의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조물을 지으셨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러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도 하나님에게 조건을 겁니다. 그것이 아주 유명한 기도원 용사의 그 내용을 통해 역사를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증거물을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 가벼운 소금돌로 인해서 소금돌과 그리고 이슬을 통해서 새벽에 내리는 이슬 있죠. 그 이슬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제에게 기드온은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을 때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양털, 즉 아주 가벼운 하얀 솜이 그곳에만 이슬이 젖어서 그것을 그릇에 짜면 믿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벽에는 이슬이 내려요. 그 지역에는 그 당시에 많은 이슬이 밤 사이에 이슬이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곳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그 양털에는 많은 곳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는데 그 양털 솜에는 이슬이 내려서 그것이 짜면 물이 되는 것을 확인했을 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다음날 그 양털 솜에 이슬만 내리고 그 모든 지역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것을 그릇에 짰더니 정말 이슬이 물이 되어 나온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또다시 조건을 내미는 거예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온 지역에는 이슬이 내려달라고 조건을 내밉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반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고 많은 곳에는
이슬이 내려서 정말 비온 듯 그렇게 촉촉히 내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고 이제는 기도원은 다짐을 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야 내가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동안 정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농사를 짓던 보잘것없던 인간을 세워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증거하는데 이처럼 부족한 우리는 먼지만도 못한 죄인들인데 그가 우리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말씀을 들어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나라는 사람을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늘 선하시고 늘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나요? 미디안 그 악한 나라와 그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부수려고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기드온의 그 모든 뜻과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알고 그를 도우려 왔어요. 장마치 32,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문사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역시나 모으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용기도 없었어요. 이처럼 그와 같은 마음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면서도 또다시 우리는 세상이 나가면 교회 밖으로 나가면 또다시 우리는 죄 앞에 유혹에 넘어가서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운 사람들은 다 보내라. 여러분 32,000명 중에 몇 명이 남았을까요? 약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 정도가 남았었어요. 그런데 그 10,000명의 군대로 어떻게 수십만 되는 그 대군을 무찌를 수 있을까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무엇을요? 자그마치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그 미디안 연합군에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300명으로 수십만 대군을 물리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무엇이든지 안 된다, 저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능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와 300명의 기드온 용사와 그리고 항아리와 그리고 나팔과 그리고 횃불을 준비해라. 근데 그것을 들었을 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이건 정말 너무한데 어떻게 수십만 대군을 항아리와 횃불과 그리고 나팔을 통해서 함성을 지르면 저들을 전쟁에서 물리칠 수 있을까?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께 조건을 내밀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미디안 연합군을 향해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기드온 용사 300명은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그들에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미디안 연합군대는 그 소리에 놀라서 횃불과 항아리 깨지는 소리 그리고 항아리에 붉은 그 모든 장면과 그리고 함성 소리에 놀라서 세상에도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아군끼리 서로가 죽이고 난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연합군을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사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강사님이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했어요.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부족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크게 세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 자신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즉 내 자신을 낮출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세우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정말 어지럽고 혼탁한 전쟁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어지럽고 험악한 이 세상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기도의 용서의 300명의 용서에 통해서 승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위엄과 고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어지럽고 혼탁하고 험악한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주인공,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귀하고 소중한 아주 훌륭한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입니다. 기드온이 여러 차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하고 원망하였고 오히려 불만을 토로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오히려 벌을 주시고 오히려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그 진정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엿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부 여러분, 오늘 우리가 4.4 기도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바뀐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그 모습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하실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비록 비대면 영상이지만 우리 모든 친구들이 추석 연휴 때문에 이렇게 영상 예배로 대신해서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과 즐겁고 기쁘게 잘 지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이제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안 나오는 친구들도 함께 손을 잡고 정말 오늘 기도원을 승리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친구들과 예배에 참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약속하셨죠?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4.4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죄에서 또 실수해서 넘어지는 저희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꾸짖지 아니하시고 또 날마다 저희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의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합니다.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구원받습니다. 이와 같은 삶은 정말 어리석은 믿음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날마다 선하고 바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우리 대면 예배로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든 친구들 꼭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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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태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태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태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이다. 아멘.